할렐루야, 아멘. 찬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후에 오늘도 임재하시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구목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과 함께 말씀 전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혹시 저를 처음 보신 우리 새 가족들도 있을 텐데요. 제가 할 때는 늘 이렇게 오직 예수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평생 우리 교회는 이 오직 예수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김성근 주사님 거기 계시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대 자리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또 이렇게 기악부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미남 것 같아요. 우리 금옥교회 같이 아름다운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역시 우리 교회는 금옥교회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축복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릴 오늘 제목은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토록 우리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들, 본당과 오늘 2층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여러분의 생을 계획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오늘 또 예배 받으신 성삼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감사를 받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정성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냐면은 천년왕국에 여러분을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천년왕국은 곧 천국입니다. 천국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시고, 인류 마지막 계시록까지 주신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면 천년왕국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심령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천년왕국, 저 천국의 가족으로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가족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또는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세 가지를 가지고 살아요. 그 첫째는 뭐냐 그러면 인생의 삶, 내 생명입니다. 생명이 이곳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죽음을 가지고 살아요. 죽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원한 영생, 저 천국을 우리에게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가지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의 걸음걸음을 걷고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산다는 놀라운 신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애는 내가 지상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살고 있다는 이 말은 내 생애, 지상의 삶이 끝나면은 죽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산다는 것이고, 산다는 것은 죽음이 있다는 것이고, 죽음이 있다는 이후에는 바로 영원한 천년왕국,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나그네 길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그 천년왕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제목을 따라서 말씀드리면서 우리 금호회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또 우리에게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주시는 그 계획이 뭐냐? 그건 바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곳에 참여시키려고 하시는,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을 통하여서 저 천국에 대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세계를 환하게 계시로 보여주시면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교회가 새 힘을 얻고 세상 썩어질, 그리고 멸망할 것, 죄악된 것, 악한 것, 그런 것에다가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저 천국,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저 천국, 거기 소망을 두고 그 천국을 소망한다면 지상에 사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님의 천국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귀 역사가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 가운데 내 심령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천국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도 오늘 마귀의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 세상을 마치면 또 마귀의 속을,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금옥가족 여러분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는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장부터서 20장, 21장, 22장으로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요. 20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의 눈을 활짝 열어서 저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저 천국의 영화로운 영원한 세계까지 보여줬어요.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놀라운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주의 백성으로 모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모든 은혜의 말씀 뭐냐면, 오늘 계시록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주의 백성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축복이에요. 복이에요. 복.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내가 복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가 오늘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은혜는 여러분들을 이 지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영원히 여러분을 복된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런 은혜가 넘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한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왕과 함께 그 왕의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그 영광의 세계에서 누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놀라운 축복이 뭐냐 그러면은 권세요, 권세. 할렐루야. 여기 다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여러분, 이것은 악한 사탄의 마귀가 전혀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천년 동안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마귀 역사가 심하죠. 오늘 우리는 밤을 지새면서도 우리는 마귀 역사에 시달리죠. 오늘 우리의 세상 살면은 모든 삶이 다 마귀의 영역이에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얼마나 시달리고 연약한 가운데서 다 고통당하고 오늘 악한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오늘 지옥 같은 생애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복을 주신 것도 있고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하시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영광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의 신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영화로운 신분, 그 신분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그저 있으나마나는 그런 생애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금옥교회가 너무 좋아요. 금옥교회를 한 수도 잊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참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신 교회예요. 그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주 안에서 누려야 할 중요한 역사는 다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또 넘치기를 주의 이름 받들어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저 천년 왕국, 저 천국, 그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천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는 어떤 성도들인가라는 사실을 보면서 첫째는 순교자의 사람들, 순교자의 신앙들, 순교자의 믿음을 가진 순교자의 영혼들, 이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저 천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 그러니까 순교의 신앙, 순교의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그래, 전반부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진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보좌 주변에 저 천국에 그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맞아들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지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생애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사신 생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나 죽으나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건 뭐냐 한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느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고 죽을 것이다. 이런 그 놀라운 순교적인 신앙이, 이걸 순교적인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순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믿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목숨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드리는 것을 순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부터 순교의 역사를 계속 이루시면서 오늘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순교의 피를 통하여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아벨을 통해서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는 순교를 한 거예요. 오늘 주 12제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모든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또 다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 모두가 다 한결같이 어떻게 되느냐? 순교의 길을 갔어요. 순교의 길을 갔어요. 기독교는 계속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므로 이 순교의 주님의 그 사랑, 순교의 능력, 순교의 그 영원한 약속,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기독교를 이루어가고 있고, 여러분과 자신을,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도 저도 순교적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2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 있잖아요.
무엇이냐면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각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인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주의 진리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그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나를 쫓아야 될 것이며 그 믿음을 가질 때만이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서 저 영원한 천국 어린 양 혼인잔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년왕국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로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떤 사람으로서 살다가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그건 뭐냐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 이런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여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자는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죽지만 영원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그의 영혼들은 자랑스러운 그리고 영원한 상급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사실을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의 미랄이 된 사람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영국인으로서 1866년 7월 평양 대동강 그 주변에서 그도 역시 비참하게 그 목을 쳐서 죽이는 그런 비참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는 죽으면서도 전도지를 정했고, 오늘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그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 한 권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가 돌아가서 성경을 보다가 그 최초의 박충건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는 한 사람에게도 전도하지 못하고 전도지만 몇 장, 그리고 성경 한 권 전해준 것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그의 생애를 거기가 바친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짐으로 인해서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순교의 어를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세계를 섬길 수 있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순교적 은혜와 신앙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요? 그냥 세상 이렇게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만 있으면 피해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가 됐어요. 순교적 신앙을 가질 때가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남은 여생 살아야 되겠어요. 자,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이 있다 그랬죠. 7가지 복을 말씀을 하겠구나. 아까도 말씀대로 처음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7교회 핍박의 시대에 7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요,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자가 복이 있느냐?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룬 줄 믿고, 교회여 핍박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오늘 인위적인 인간적인 세습에 그런 것에 붙들려서 산다고 한다면 교회로서는 은혜와 능력뿐만 상실하고 힘도 능력도 상실하게 된다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사랑함으로 통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내 영혼이 그 말씀에 의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세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의 시대의 초대교회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진리를 붙들어야 된다. 진리에서 살고 진리에서 죽어야 된다. 교회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금옥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은 그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계시록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뭐냐면은 바로 회개의 영을, 회개 역사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에 묶여버리면 사탄에 묶인 것이요, 사탄에 묶여버리면 인간도, 어떤 사람들도 다 무능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님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의 대심판의 때가 돌아오고 있는데, 대환란의 때가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강한 그리스도의 군병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에 묻어서 죄에 붙들리고 한다면 인간은 무능해지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굽실거리고 오늘 헛되고 부끄러운 일에 우리 종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계시록 2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대환란의 때에 주 안에서 죽어야 된다. 예수님 붙잡고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야 된다. 오늘 우리 비참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탄에게 붙들려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일하고 숨쉬며 활동하다가 내 생명 부를 때 죽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이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리고 벌거벗지 아니한 자 복이 있다. 시인은 벌거벗지 아니하고 두루마기를 입고 벌거벗지 않은 자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앙을 지킨 자의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우리 금옥교회를 지켜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바라보시면서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직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사명을 지키고 또 여러분의 모든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자,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사는 비결이에요. 복되게 사는 비결. 어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누리습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느 단체에서 진정한 내 영혼의 참된 축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축복을 어느 기관에서 줍니까? 그리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보이는데, 거기는 무엇을 말하나? 구원의 열매가 되어서 참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혹시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썩어질 세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삶이에요. 혼인잔치, 그것은 바로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여기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 재림 때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첫째로 청년왕국에 들어갈 성도는 누구냐? 순교적 신앙으로 끝까지 지키는 자가 이렇게 첫 천국 혼인잔치에, 천국잔치에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순교의 피가 대동강에서부터 시작한 순교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받으신대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키고, 세계 보면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최초의 초대교회 순교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순교자의 모습은 어떻게 순교를 하게 되느냐?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교회가 아무렇게나 순교자를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을 확실히 붙잡고 쓰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실 때, 그때는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놀라운 순교자로 나가는 거예요. 스데반은 지금 막
돌을 던지잖아요.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그의 얼굴은 그러나 천사와 같이 밝은 모습은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도우신 것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하였다고 그랬어요.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한 성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악한 영과 귀신과 사탄과 역사에 싸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성령 충만이에요. 믿는 자에게 임하시는 성령, 사모하는 심령에게 임하는 성령, 기도하는 이에게 임하시는 성령,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성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성령님. 오늘 교회는 교회가 되게 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교회가 교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 그러니까 순교에도 마다하지 않냐고 기꺼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설교 한번 했죠. 이 스데반의 모습은 영안이 활짝 열어진 거예요. 이 썩어질 멸망한 핍박하는 세상만 보이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께서 천국 보좌에 환한 천국 보좌에 계시는 걸 눈을 열어서 싹 보여줘 버린 거예요. 성도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심히 많으면은요, 때로는 천국을 이렇게 열어줘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해? 돌을 던지는 저 원수들의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그 무리를 향해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하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그럴 때 가능해요.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용서합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님이 내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날 다스려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할 때 가능한 게 바로 그 역사예요. 여러분의 생애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주님께 바쳐버린 거 마지막까지. 순교하면서 내 영혼을 다 바쳐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금옥교회도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생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다 이 세상을 어떻게 다 마치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거,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 이런 성도가 들어가는, 그것은 정절을 지키는 성도.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성도. 믿음도 정절이 있어요. 정절.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아무렇게나 그냥 하늘나라에 누구든지 들어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인도를 따른 자, 그런 분들이 다 저 천년 왕국에 임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게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거,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신앙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그러는 거예요. 지난번 몽골 선거를 가서 나는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16명의 중국인들이 오는데요, 중국은 우리하고 지금 상당히 차이가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진단해 보니까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갔더라고요. 국경을 넘어서 오는데요, 몽골을 위해서 자기의 생애들을 생명 바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몽골을 위해서 온 거예요. 중국 교회가 핍박을 당하지만은요, 핍박당하는 그 믿음들이 점점 살아서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100만 선교의 그 선교사를 꿈을 꾸면서 세계를 위해서 나가자, 그렇게 해서 몽골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선교사가 지금 감당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는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누워서 우리가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다니고 싶은데 다 놀고, 그게 아니라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내 생애에 주님을 위해서 드리자, 복음을 위해서 드리자, 이런 운동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적그리스도의 우상숭배, 이런 것들로 세상에 막 절여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 그리고 우상숭배나 짐승의 기들, 이런 것들에 경배하지 않는 자, 즉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이 모두 어린 양 혼인잔치, 곧 천년왕국에 다 초대돼서 왔더라고 말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그냥 누구든지 믿으면 되니까 그게 그런 것까지 거의 복음이지만은, 그러나 일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되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여기 보면 짐승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다. 오늘 4절 말씀 가운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초대교회 성도를 쭉 보니까요, 다 보니까 짐승이나 우상에게 절대 경배하지 아니했다. 짐승은 뭐냐 그러면은, 짐승들은 즉 적그리스도라,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들의 사람이 사람 모습이 아니라 짐승과 같고 괴물과 같은 악령들, 사탄의 사수를 받으면서 온 백성들을 지옥으로 치닫게 만드는 이 사탄의 사수들, 그런 데서 그런 사람들이 만드는 신상에다가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보면 신천지와 같은, 이만희와 같은 그런 분들 따라가서 절하고 그런 자를 섬기고 경배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적대하는 세력이요, 그것은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이 적그리스도를, 그들을 따라서 경배하지 아니했다. 경배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요, 예배를 한다, 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시간 나와서 주일 있는 거 감사하십시오. 주일날 하나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셨어요. 성도를, 여러분 내가 성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영안이 좀 열려지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까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왜? 이건 내 생명이 내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것이지, 예수님의 것이지. 그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경배를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 그는 바로 서문학교를 지키는 감독이었는데요, 그는 화형을 당하는 그런 화형대 나가면서도 말이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안 버리신 일이 없는데 내가 내 목숨 구차하게 살려고 비겁하게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 달게 순교의 잔을 받아들고 마셨던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순교의 길로 나갑니다. 그런 순교자를 통해서 바로 서문학교회를 지키게 만들고, 서문학교회가 자랑스러운 교회, 오늘 세상 모든 유혹과 심판에서, 유혹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세우셔서 서문학교회를 지키게 만들던 사실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서요, 그런 영원한 저 천년왕국 여러분을 다 초대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 분이라도 거기서 미달되는 사람이 없고 다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어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곧 성령의 인침받은 자,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신대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서슴없이 부르잖아요. 그러나요, 사탄의 종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 불러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니까 그렇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마에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오늘 후반절에 이렇게, 4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탄도요, 그의 명령에 따르고 순종하며 나가면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종이라고 딱 인을 쳐버린대. 사탄의 인을 쳐버려요. 그러니까요. 그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사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에 인을 쳐버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곧 영원한 저 천년왕국에는 그 이마에 성령의 인친자들이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오늘 금옥교회 가족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들의 심령에, 여러분의 영혼에 성령의 인침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해요. 이리 신광교회 유명한 목사님, 안경훈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는 주일학교를 다녔지만, 부모가 물려준 신앙 가지고 주일학교 다녔지만, 그 어린 생명이 점쟁이 앞에 서게 되는데, 친구들과 함께 점하러 갔는데, 성령이 그를 딱 인쳐놓으니까 말이에요. 점쟁이가 그냥 알아보고, 아무리 점괘를 뒤흔들어도 점괘가 나오질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 안경훈 목사 어린이를 바라보고, 너 예수 믿지? 그러더래요. 예수의 영이, 성령의 영이 어린 생명 이 안경훈 학생에게 심령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있는 한 점을 못 하겠다고 거의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안경훈 목사님은 너무너무 기쁘고 신기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대로 목사가 되어가지고 총회장까지 하신 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귀한 예수님의 보혈로 사셨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을 주신대요.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성령의 인친자.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성령의 인침받았습니다. 확신하십니까? 그래요. 저도 그걸 우리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그걸 확실히 신방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주의 성령이 나를 인치고 쓰고 계시는구나. 사탄 앞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기를 바라고요. 금옥교회요, 저는 이제 떠나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디서 만나야 되느냐? 영원한 저 천년왕국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다 초청을 하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어요. 세 가지를. 첫째 뭐지요? 순교신앙으로. 그러면은 사탄이 벌벌 떨고 사탄이 얼씬도 못할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입맞은 자. 놀라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이건. 하나님께서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인이라는 말은 자기 소유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다 주님 보혈로 사셨사오니 다 천년왕국 그곳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자를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쳐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들 생애 가운데 순교의 신앙으로 지금 이후부터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